창세기 38장 들어가기 전에 기호와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라헬과 리브가는 왜 그렇게 편애를 해야만 했을까? 편애라는 어떤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라헬과 리브가는 이삭만 편애했고, 라헬은 그 자신을 사랑하고 사랑해주기 위해서 선택한 게 야곱만 선택한 거예요. 그리고 사실 가족이라는 게 남편만 가족이 아니란 말이야. 거기는 아버지 라반도 살았고, 자기 언니 레아도 있었다고. 그 외에 뭐 다른, 나중에 보니까 라반의 뭐 아들들이 이렇게 쫓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오빠나 남동생들도 있었는데, 야곱하고 결혼하면서 야곱만 사랑한 거야. 이제 그게 문제가 된 거야. 그게 편애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셉만 사랑했어. 아들이 11명 중에 지금 라헬만 얘기하는 게 라헬은 베냐민 낳다 죽었으니까 11명의 아들만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사랑한 거야. 편애야, 편애. 사라는, 사라는 이삭만 사랑했고, 그 다음에 리브가는 야곱만 사랑했고, 라헬은 요셉만 사랑한 거야. 사실은 야곱도 사랑하지 않았어. 야곱을 통해서 자꾸 요셉을 사랑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또 이 집안의 남자들은 또 특이하게 여자들의 편애를 그대로 다 받아줘요. 여자들의 편애를. 그거 굉장히 신기하잖아. 이게 사라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니까 이삭을 편애한 결과 이스마엘은 쫓아내야 돼. 이스마엘을 쫓아내. 그 다음에 리브가가 그 야곱을 편애하는 결과로 이삭도 자기 인생이 힘들어져. 그러니까 리브가가 살기가 싫어지고 재미가 없어지니까 이삭도 모든 게 처지니까 에서가 그 이스마엘의 딸하고 다시 결혼해 버리잖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기호와 이미지, 그러니까 라헬과 리브가는 왜 그렇게 편애를 해야만 했을까? 첫 번째, 이미지라는 게, 이게 이미지를 정치인들이 대표적인 이미지 메이킹을 하는 부류잖아요. 우리는 선비라고 일컫는 정치인이 있었어. 근데 선비가 대통령을 한번 해 드셨어. 근데 그 결과 그 어떤 대통령 시절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정치인의 그 유력 후보들이. 노회찬 가셨지, 박원순 가셨지, 또 멸문지화를 조국이 당했지, 김경수, 이 경남지사란 말이에요. 경남에서 당선되기 힘든 그런 야당 지사가 뭐 드루킹 사건 있지도 않은 드루킹 댓글 조작. 아니 사실 검찰총장 그때 당시에 검찰총장 댓글 조작반이 주가 조작에 온갖 조작 다 했는데 그 사람은 살려놓고 다 죽여. 그리고 심지어는 추미애 전 장관이 그 국회의장감이란 말이에요. 국회의장 안 시키려고 그거 시켜놓고 청와대를 직접 불러서 그때 윤석열은 안 자르고 추미애를 잘랐어. 안 한다고 안 나간다고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불러가지고 청와대로 불러서 직접 사표 쓰시오라고 얼굴 맞대면해서 그렇게 해서 사표 받아낸 거 아니에요. 나중에 되돌아보니까 그게 이미지야. 선비라는 이미지를 뒤집어 쓴 마키아벨리였어. 실체는 마키아벨리야. 그리고 얼마나 서민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었는지 61조로 더 걷었어요. 61조로 걷어놓고 자영업자들 다 죽였어. 자영업자들에게 돈을 풀어줬으면 지금 이 상권이 이렇게 망하지가 않아. 마키아벨리야. 앞, 만들어진 이미지와 실제 정치 대통령 시절에 했던 일은 완전히 달라. 4.16도 규명하지 않았어. 4.16. 그것 때문에 대통령 된 사람이 4.16도 규명하지 않아.
이렇게 이미지라는 것은 그 사람의 실체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만들어진 이미지예요. 이게 정치인들이 대표적인 이미지 메이커들이고 스포츠 스타나 연예인들의 사생활 나올 때마다 우리 깜짝깜짝 놀라잖아. 아니 그렇게 예쁜 그 배우가 아니 그렇게 정직했던 배우가 그래? 깜짝깜짝 놀라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미지가 등장하냐면 이제 서구의 철학이 기본적으로 이원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이원론 철학이 그 현실 세계는 부정하고 보이지 않는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보이지 않는 저 세상이 진짜라고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800년, 200년 전에 이제 니체라든지 이런 그때 당시에 등장한 이 관념론을 비판한 철학자들에 의해서 현실이 진짜고 죽어서 가는 세상, 보이지 않는 세상은 그건 없는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은 니체가 당신들이 만든 관념 안에서 만든 신은 죽어야 돼. 그래야 진짜 현실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니체는 실제로 신체험을 하고 가신 분이에요. 현실 세계에서. 근데 그 사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서구의 이원론 철학에 이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야. 그리고 현대 사회 지금 20세기, 21세기, 22세기 지금 21세기, 22세기인가? 21세기죠? 그러니까 이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자본주의 시대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자본주의라는 게 현실인데 지금 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 지배 이데올로기인데 이 이데올로기에 또 뭐를 만들어냈냐면은 사람들을 그 이혼론은 사람들을 종으로 부려먹고 노예로 부려먹기가 아주 쉬워. 그런데 자본주의는 인간이 소비를 해야 되니까 그 소비를 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미지와 기호를 만들어낸 거예요. 사람들이 그 이혼론에서 현실 세계를 부정하고 너머의 세계를 추구하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게 진짜 영혼의 세계, 진짜의 세계, 그거야말로 참인 세계, 진실의 세계라고 생각하고 그 너머의 세계를 추구하고 살았는데 그게 부작용이 뭐냐면은 현실 세계가 부정당하는 거야. 여기서 힘든 거는 괜찮아. 여기서 고생당하는 건 괜찮아. 우리 저기 가서 다 보상받으면 돼. 이런 거. 그게 바로 이혼론의 부작용이라고. 현실이 힘들면 내가 힘든 거야. 현실에서 행복한 게 내가 행복한 거라고. 근데 여기 그 죽어서 행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온갖 고생을 다 감수하고 마다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그게 기독교 세계관이 돼요. 기독교가 이혼론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전 세계가 지금 이혼론 시스템으로 확고부동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이건 이제 니체라든지 현대 철학자들이 그래 준영이 왔니? 와 이거 섭네. 하트 왔어. 이거 하트 가져왔네. 하트 그래 고마워요. 도로 갖다 놓으세요. 응. 그래서 이 이혼론이라는 게 결론적으로 현실을 못 살고 관념을 살게 만드는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라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이데올로기야. 현실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실에 자본주의라는 이데올로기가 들어온 거야. 종교 이데올로기 대신에 자본주의 이데올로기가 들어오면서 좀 더 교묘한 이혼론 장치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이혼론은 어떤 현실 위에 전혀 없는 현실을 만들어 놓고 그게 진짜 있다라고 믿게 만든 거고 자본주의는 어떻게 만들었냐면 현실의 증강현실 또 다른 현실을 얹어 놓은 거야. 증강현실. 그것이 뭐냐면 이미지예요. 그래서 그 200년 전에는 성형수술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냥 자기 생긴 대로 타고 태어난 대로 살았어. 근데 지금 자본주의는 뭔가를 자꾸 소비하게 만들고 생산해서 계속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미지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거예요. 그게 광고의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이미지 광고의 대표적인 광고가 코카콜라잖아요. 코카콜라만 광고하는 게 아니야.
코카콜라 먹는 사람들의 우아한 모습, 발랄한 모습, 아주 멋진 모습, 섹시한 모습. 그리고 그것의 또 대표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광고가 나이키 아니에요. 나이키는 절대 나이키를 광고하지 않아. 스포츠 스타를 광고하지. 운동하고 막 이 사회에 얼마나 그 건강하게 활력 있게 뛰는 것들. 나이키는 나이키를 광고하지 않고 이미지를 광고해.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가 타고 태어난 얼굴로 살기보다는 그 대표 이미지가 되고 싶은 거예요. 얼굴을 고치고 성형하고. 그러면 성형을 했으면은 성형을 한 사람이 본래 원판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원판하고 많이 달라졌어. 원판은 영 보기가 싫고 만들어 놓은 성형으로. 예. 그러니까 이 이미지라는 게 기독교로 들어와서는 어떻게 되냐면은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화에 나타난 예수의 얼굴은 진짜 예수의 얼굴이 아닌데 우리 그걸 믿어요. 그게 예수의 얼굴이라고 그렇게 인자하고 멋있게 그게 이미지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혼론에서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이혼론에서 이제 그 영적인 세상, 저 너머의 세상은 없다. 그래서 현실을 살아가더라도 이 현실에서 이미지를 살아가는 거야. 증강현실. 그 다음에 기호라는 건 뭐냐면 명품을 들고 다닌다. 그럼 그 사람 부자야. 그러니까 부자라는 기호가 되는 거야. 명품을 들고 다니면 저 사람 부자야. 그러다 보니까 부자는 명품을 들고 다니고 그리고 부자가 되고 싶은 가난한 사람도 명품을 들고 다니면 자기는 부자라는 표시를 하고 다니고 그게 기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기분 나쁘니까 그 뭐예요? 뭐 루이비통도 아니고 디올 쓰다가 에르메스로 옮겨가. 아, 훨씬 더 비싸. 기분 나쁘니까. 근데 이 가난한 사람들 중에 부자 되고 싶은 사람들은 나 지금부터 부자야라는 걸 자꾸 강조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전 재산을 쥐어짜서라도 에르메스를 사. 그 기호를 삼으로 인해서 자기는 마치 그가 된 것처럼 여겨져. 근데 이 기독교에도 이 기호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기호가 십자가야. 이미지는 예수의 초상이고 기호는 십자가라는 거야.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서울 시내 한복판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어. 나는 예수를 진짜 잘 믿는 사람이 아니면 나는 예수처럼 고난당한 사람이야. 그 기호를 보여주는 거야. 근데 이 기호가 교회로 들어가서는 어떻게 되냐? 십자가 예수상이 아니라 당회장에게 집결로 돼요. 당회장의 이미지가 예수고 당회장이 지금 쓰고 있는 말이 기호야. 그러니까 나처럼 이렇게 욕을 하면 안 돼. 고급 언어로 써.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리고 설교를 할 때도 쌀 들어가 이야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뭐 이렇게 철학자도 인용하시고 학문에 무슨 뭐 칼바르트 인용하면 또 이단이 되니까 아주 보수주의 신학자들 있잖아요. 뭐 거스 해리스 뭐 이름도 모르겠다. 구들이 뭐 이름 이제 다 잃어버렸다. 근데 이런 사람들 이름 인용하고 뭐 자꾸 그 기호를 가져오는 거야. 내용물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이름을 인용하는 그 이름 기호를 가져온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교회 집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교회라는 사이즈가 곧 내가 굉장히 큰 교회라는 이미지가 곧 나는 훌륭한 기독교이냐. 그다음에 큰 교회는 곧 성공이란 기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더더욱 큰 교회로 출석하게 된 거죠. 작은 교회 가면 자기는 망한 놈의 신앙인이 되는 거야. 이게 기호와 이미지가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라헬과 리브가는 왜 그렇게 편애를 했나? 이미지와 기호를 만들어내는데 가장 적합한 자녀를 선택한 거예요. 말 잘 듣는 애. 이게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말을 더 잘 들었어요? 엄마 말을 잘 들은 거는 야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을 마마보이로 만들었어. 그래서 성공했으면 되는데 실패한 거야.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야. 그러니까 라반 밑에서 성장할 때는 라반이 만들든 라헬이 만들든 리브가가 만들든 누가 만들지 간에 그렇게 만들어졌어. 왜냐면 거기는 드라빔 신앙인이니까. 그런데 라헬이 야곱을 그렇게 만드는데 실패를 한 것은 드라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했고 이삭의 아들이 야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을 한 거야. 하나님을 개입해서 판판이 실패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축복을 받았으면 그 야곱이 이삭에게 축복 받은 대로 살아야 되는데 축복 받은 대로 살아요? 축복 받은 대로 못 살고 그렇게 저주와 저주대로. 그래서 지금 우리 38장 하지만 37장에 야곱에게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편애하는 아들이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편애하는 아들이라는 것은 요셉이라는 것은 기호와 이미지야. 자기 엄마 리브가의 이미지, 라헬의 이미지, 그 다음에 이 아들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서 아들 이 요셉이라는 요셉에게 채색 옷을 입혔잖아요. 그러면 자기는 모든 아들들을 다 사랑한 거야. 야곱 하나를 선택해서 사랑함으로 인해서 자기의 모든 아들들을 다 사랑한 걸로 퉁치는 거고, 그게 기호야. 야곱이 기호가 됐어. 그다음에 야곱이 이미지야. 자기는 이렇게 좋은 아버지야. 나는 이렇게 채색 옷을 입혀줄 만큼 좋은 아버지야. 그게 이미지와 기호가 된 거야. 근데 그것마저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깨버려. 만약에 하나님이 그 요셉이 그런 험한 꼴을 당한다. 이러면 개입하실 수도 있잖아요. 개입하셔요? 개입을 안 하신다니까. 그러니까 기호와 이미지를 깨버리는 역할을 이제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근데 드라빔 신앙에서는 그 기호와 이미지를 절대 안 껴줘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당회장이라는 기호와 이미지, 대형 교회라는 기호와 이미지, 그 다음에 가짜 초상화,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그 기호를 넘어서서 본질을 찾아가게 만든다고. 근데 지금 한국 교회가 여호와 신앙이 아니고 예수의 아버지를 믿는 그 신앙이 아니고 드라빔 신앙이기 때문에 기호와 이미지를 못 깨요. 그걸 계속 유지하는데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쏟고 있을 거예요. 그래야 당회장님들이 그 기득권을 다 유지해서 누릴 수 있으니까. 자, 이제 기호와 이미지를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그리고 야곱을 통해서 기호와 이미지를 이제 살펴봤어요. 이제 38장 1절부터 3절 들어가 보자고요.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 갑자기 유다가 등장해. 왜 유다가 왜 등장할까요? 우리가 이제 성경에 이렇게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무슨 이유요? 상처와 결핍이 엄청 많아. 그래서 상처와 결핍이 엄청 많은데 자기의 기호와 이미지를 만들어야 돼. 상처와 결핍을 감추기 위해서 기호와 이미지를 만들어. 근데 기호와 이미지를 만드는데 자 여기서 이제 결론적으로 누가 나오냐면 결론부터 얘기하고 갈게요.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이란 말은 야 이건 참 시아버지니까 뭐 그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이렇게 자기 집이 아니야. 이제 어디에 가 있어? 친정에 가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려라. 그러니까 셀라가 장성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 셀라와 결혼시키겠다는 거야. 그러면 다말은 한 50쯤 됐고 셀라는 한 20살쯤 되겠지? 이 20살이 50살하고 결혼해서 사는 것도 비극인데. 근데 그렇게 수절을 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자기 이미지 메이킹이 된 거예요. 자기 굉장히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라는 그 이미지와 기호를 가지고 있어. 근데 거룩하고 우아한 사람이라는 이미지 메이킹이 언제 만들어졌냐? 이게 증거가 어디서 드러났냐면 37장에서 요셉을 살리는 일을 해요. 37장에서 보면 요셉이 이제 르우벤이 뭐라 그래요? 르우벤이 야 살리자. 어? 이스라엘이 살려주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런데 그 요셉이 그들이 가까우기 전에 이제 멀리서 죽이기를 꾀했을 때 한 구덩이에 넣고 구덩이에 넣고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이때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고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큰 형이니까 설득력이 있을 거 아니야. 또 르우벤이 또 말을 해.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했어요. 근데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왜 벗겼냐면 피 묻혀서 아버지에게 가져가려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까 그 구덩이에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어요. 그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다 눈을 들어본 지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길라서 오는데 그 낙타들이 향품과 유황과 몰약을 싣고 애굽으로 가는데 구덩이 넣어놓고 물이 없으면 어떻게 목말라 죽을 거 아니야. 굶어 죽는다는 얘기지. 그때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그러니까 형 르우벤의 말을 듣고 안 죽이려고 그랬는데 결론은 죽인다는 얘기야. 그를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서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그래서 이제 팔아. 결국에 안 죽이고 팔아. 근데 결정적으로 그러니까 르우벤과 유다가 자기 동생 요셉을 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그럼 르우벤은 한번 합한 채 가지고 사건을 저질러 봤기 때문에 자기가 이제는 제자리를 잡을 수 있다고. 저질러 본 놈이 제자리를 찾아가. 그러니까 저질러 보지도 않고 관여를 하고 난 성공할 거야, 성공할 거야. 나는 사업에 성공할 거야, 장사에 성공할 거야, 뭐든지 성공할 거야. 취직도 할 거야. 그거 다 관념이야, 자폐들. 그런데 저질러 본 사람, 이력서라도 내본 사람들이 자기 현실을 깨닫는다고. 르우벤이 자기 현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요셉을 지키려고 한다고요. 이게 르우벤이에요. 근데 유다도 이제 동생을 살리는 일을 이렇게 동참을 해서 살려냈어. 진짜 살려낸 거는 유다야, 유다. 그러면 유다는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선한 사람. 근데 그게 이미지와 기호였다는 거야. 자기 속에는 뭐가 가득했어요? 쓴뿌리, 상처, 결핍 가득했어. 그러니까 그 상처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이 상처받는 장면이 38장 2절부터 나와요. 상처가 얼마나 많은지. 그런데 다말에게 말하되 다말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수절해. 수절해. 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다는 뭐로 자기를 이미지와 기호로 만들었냐면은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 있었던 이 규칙들이 있잖아.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규칙. 그 규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자기의 이미지와 기호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 규칙이 뭐예요? 수절하고 내 아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결혼해. 이거야. 내 아들이 다 성장한 다음에. 그게 이제 자기 이미지와 기호.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마치 교회 열심히 다니고 주일 성수 잘하면 자기는 훌륭한 기독교인이 된 것처럼 유대인들이 안식을 지켰으면 십계명 다 지키고 가장 훌륭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믿는 것처럼 그게 이미지와 기호라고. 근데 유다도 마찬가지로 고대 근동에 있었다.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율법 아니에요. 율법 없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 규칙들, 그러니까 관례들, 이런 것을 잘 지켰기 때문에 자기는 자기는 이미지와 기호가 굉장히 훌륭한 줄 알아. 근데 자기 오리지널 본판은 어떤지를 모르는 거야. 껍데기만 하는 거야. 진짜 신나게 논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그의 과부 이제 다말에게 이제 그 이제 다말이 뭐라고 그랬냐면 다말이 이제 유다가 담배물을 주고 다말이 창녀인 줄 알고 그와 잠자리를 해요. 근데 여기서 이미지와 기호가 깨지는 거야. 이미지와 기호가 깨졌는데 그러면 보통 깨지면은 이미지와 기호를 들통났네? 아니 내가 원래 그런 사람이야. 내 오리지널 본판이 이거야. 이렇게 그 자수를 할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 이미지와 기호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죽일까? 그 우리 건희 언니를 보면 알아. 유지하려고 남을 죽이잖아. 유지하려고. 그 사람은 자기 본판 버렸어요. 명신이 버리고 건의로 살아가잖아. 아주 철저하게 지금 이 자본주의의 대표적인 유형이야. 이미지와 기호로 살아가는. 그러니까 명신이의 이미지는 건의고 명신이의 기호는 대통령 영분이야. 돈이라고. 권력.
이게 기호야. 이미지는 건이고 기호는 권력과 돈과 이런 거란 말이야. 그 여자에게 명예 따위는 존재하지 않아. 그건 기호가 아니야. 자, 근데 여기서 그와 같은 패턴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유다가 결국엔 그가 창년주를 알게 됐어. 창년주 알게 돼가지고 다말한테 얘기를 하는 거야. 다말한테 얘기를 하고 이제 다말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여인이 끌려나갈 때 사람을 보니 시아버지 이르되 이 물건 그러니까 지팡이와 도장을 그 담보물로 잡았잖아요. 그로 말미암아서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이 누구 끈과 지팡이가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이니까 할 때 유다가 그것을 알아봐요. 그러면 건의처럼 유지하려고 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여기서 탁 내려라. 탁 내려놓고 깨달아.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았다. 내가 내 며느리를 다말을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않느냐 하였음이로다 하고 깨달아. 그러면 이제 이렇게 깨달으면 유다가 등장하십니까? 이제 주인공으로 등장 안 하죠. 주인공이 바뀌어. 그래서 누구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상처와 결핍 많은 사람. 요셉. 그러니까 유다가 등장하는 이유를 아시겠죠? 이미지와 기호야. 이거 깨려고. 그러니까 왜 라반 집안에서는 이미지와 기호가 계속 먹혔냐면은 그걸로 계속 자녀들을 키우고 교육을 시키고 대를 물려줬냐면은 거기 개입하는 하나님이 없었어. 드라빔 개입을 안 해. 드라빔은 죽은 신이잖아. 그게 살아있는 신이 아니잖아. 오히려 이미지와 기호를 강화시켜 줄 뿐이지 이미지와 기호를 깨질 않아. 그런데 이 야곱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이 들어가면서 그 이미지와 기호, 그들이 만들려고 하는 원판은 너무 부정해. 쪽팔려, 창피해. 그러니까 자꾸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그 기호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을 만들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개입해서 다 깨.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저주가 곧 축복이 되는 거야. 깨질 때마다 우린 저주받는다고 생각하자. 아니 내가 왜 원하는 대로 못 살아? 왜 내가 원하는 이미지, 원하는 기호를 왜 나는 돈이 없어서 기호를 못 사고 나는 왜 이렇게 못생겨가지고 그 내 원하는 이미지를 왜 안 되는 거야 막 이럴 때 그게 저주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야 축복이야. 그러니까 신명기 28장 우리가 읽었잖아요. 축복과 저주자. 그러니까 왜 저주가 축복이 되냐면 내 기호와 내 이미지가 깨져나가는 거야. 이것을 락강은 어떻게 얘기했냐면 타인의 욕망을 욕망하는 게 네가 원하는 이미지와 네가 가지고 싶은 기호라는 거야. 그게 타인의 욕망이라는 거지. 어, 이렇게 철학 생각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근데 그 철학으로 성경을 해석하니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해석이 된다고. 이게 이제 38장 다 한 거야, 사실은. 다 했는데 디테일로 하나씩 읽어보자고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 그 가나안 사람 수아. 그를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을 했어요. 야단을 한 거예요. 서로 알아가는데. 그러니까 이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유다가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했어요. 엘은 신이라는 뜻이야, 신. 자, 요 장면이 우리는 어디서 많이 본 장면이에요.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자, 그다음에 4장 또 그 17절에 이제 가인이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요 패턴. 그다음에 4장에 자, 아담이 25절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요 패턴에 딱 맞게 지금 쓰여진 거예요. 38장에. 자,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침해. 유다가 수아랑 동침하니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엘이라고 해라. 엘이라고 이름 지을 정도로 지금 이 사람은 7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12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유다는 7의 세계관.
아주 신앙심 좋은. 이게 이 사람의 기호와 이미지였어. 근데 이게 언제 깨져요? 자기가 창녀랑 잤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창녀에게 또 돈까지 지불해. 후불제로. 그러니까 자기 눈에 이렇게 딱 와 하니까 앞뒤 보지 않고 후불제로 가는 거야. 선불제도 아니고. 근데 그때 자기 이미지와 기호가 깨지는데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여.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엘이라고 하는 거야. 마치 가인이 자기 아들의 이름을 에녹, 하나님과 동행. 에녹이라는 뜻 자체가 하나님과 동행이잖아요. 하나님과 동행이라고 줬어, 자기 장남을. 얼마나 가인이 신앙심이 좋아 보여? 근데 그게 기호와 이미지라니까? 이게 어디서 깨졌어요? 이미 자기 동생 살인하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호와 이미지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아들의 이름을 에녹이라고 이름 붙였어.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에녹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에녹성을 쌓고 성이라는 게 아니라 성이라고도 의미하지만 이게 그 성전이라고도 해석이 가능한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녹 성전을 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전을 짓고 굉장히 신앙심이 좋아 보이잖아. 그게 기호와 이미지라니까. 그런데 그 속은 실제로 신앙심이 좋은 게 아니야. 그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했을 뿐이지. 셀레브레이션 처치 목사 같이. 셀레브레이션 처치 목사 같이. 그래. 자, 4절.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오난이라고. 지금 이 장면이 창세기 4장 장면하고 똑같죠? 똑같다니까? 지금 이 임신하여 낳고 동침하여 임신하여 낳고 동침하여 임신하여 낳고 이게 창세기 4장 장면이야. 창세기 4장의 가인의 족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야. 목사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인데 어떻게 가인의 족보가 될 수 있겠어요? 가인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맞거든? 가인도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맞거든? 그러니까 전부 다 선악으로만 본다고. 그 면면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개입하심의 역사를 우리는 읽으려고 하질 않아. 자, 그가 또다시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셀라라 하니라. 그가 셀라를 낳을 때 유다는 거십에 있었더라. 자, 여기까지 보면은 이게 가인 족보가 완성이 되어져 가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드라빔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개입을 하셔. 드라빔은 죽은 신이기 때문에 개입을 할 수가 없어. 그럼 하나님 개입하시겠죠? 왜냐하면 야곱 때에 들어서서 특별하게 개입을 많이 하셨어. 그들이 기호와 이미지를 만들어갈 때마다 판판이 있겠어. 판판이. 아, 멋진 하나님이야. 나도 착한 사람, 선한 사람, 아름다운 사람, 진짜 누구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 이런 기호와 이미지로 나는 나의 이미지는 착한 사람이야. 선한 사람, 죄를 안 짓는 사람. 이게 나의 이미지였고, 나의 기호는 십자가야. 기독교라고. 기독교라는 기호를 가지고 살아갔는데, 하나님이 깨시잖아요. 계속 개입하셔가지고 깨시잖아. 이게 성전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듯이,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내려오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찢어. 하늘들을 찢어버리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종교심, 선함, 이 모든 그 가면 뒤에 숨었던 나의 가면들을 다 찢어. 나의 이미지를 다 찢었다는 얘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얼마나 질기게 독하게 안 찢어지냐. 너무 독하게 질기게 안 찢어지니까 아들까지 데려가면 또 찢어. 야, 내가 그렇게 못된 놈이라. 아들 잡아먹은 아주 나쁜 놈이거든. 못된 놈이거든. 이런. 그러니까 그만큼 자기에게 만들어진 이 가면은, 이미지는 자기가 죽기 전까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죽기 전까지는 안 찢어져. 그러니까 야곱도 그 이미지와 기호를 찢는데 요셉이라는 죽음, 실제 죽지는 않았지만 요셉의 죽음을 통해서 요셉, 사랑하는 아들 요셉과 자기가 소홀히 대했던 아들들의 그 사이에서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된 거야. 기호와 이미지가 찢겨져 나가니까 자기가 자기 자신을 발견해서 드디어 거듭나신 거야. 그리고 등장 안 하시잖아, 지금. 바로 38장부터는 등장 안 하시고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등장하시는데 첫 번째 타자가 이미 있었어. 르우벤하고 그다음에 레위하고 시므온이
이미 세 명의 아들이 등장했고, 이제 네 번째 아들 유다가 등장하시는 거야. 네 번째 아들. 그러니까 레아의 아들 중 대표로 네 명이 등장하신 거야. 근데 이 네 명 중에 가장 사악한 게 유다였어요. 7의 숫자에 가면을 썼고, 자기 아들 이름을 엘이라고 그랬잖아. 그 다음에 착한 사람 가면을 썼잖아. 고대 율법에 따라서 지킬 거 딱 지키는 거야. 돈 딱 지불하면 자기는 깔끔하게 끝난 거야. 그 규례와 관습에 따라서 살면은 자기는 언제나 의인이고 착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아주 기가 막힌 가면이야. 이걸 하나님이 깨는데 어떻게 깨냐 이제 기대하시라. 앞에서 야곱이 자식 잃은 것을 통해서 거듭나셨잖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그러니까 아들을 지금 몇 명을 낳았어요?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데리고 동침하니 아들을 낳았어요.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은 오난이라고 그랬어. 하나는 엘이고 하나는 오난이에요. 그가 또 다시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했어. 그러니까 엘, 오난, 셀라예요. 유다가 장차 이 일을 위하여 아내를 데려오니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그러니까 장자 엘을 위하여. 이게 엘의 그러니까 엘이라는 게 신이에요, 신. 우리대로 이제 우리말로 번역하면 예수라든지 하나님이야. 자기 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라고 지었어. 얼마나 신앙심 좋아. 와, 우리 스페인어로 헤수스는 다 예수잖아, 헤수스. 근데 축구 선수 헤수스 얼마나 많아요? 예수 되게 많다니까. 카톨릭 국가라 예수라는 이름을 제일 많이 줘. 자, 무섭지도 않나 봐. 하나님이라고 짓고 엘 여호와 막 지어. 그만큼 나는 좋은 신앙이냐 훌륭한 신앙이냐 이런 얘기야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스스로 자평하는 거였는데 자뻑하는 거야 그냥 자평이 아니라 자뻑했어. 근데 장자 애를 위해서 아내까지 데려와. 자유결혼 이런 거 없어. 지는 가나안 여자 수아라는 여자랑 결혼을 하고 이제 그래서 다말을 데려와요.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자, 엘이 바로 뽀록 났어. 여호와가 개입하기 시작하는 거야. 그 이미지와 기호가 얼마나 엉터리인지 바로 뽀록 났어. 바로 뽀록 났다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셨어. 그러니까 야곱은 아들 하나,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그 아들 하나로 거듭나셨는데 유다는 얼마나 센지 하나 가지고 안 돼. 애를 죽이셨어. 유다가 오난에게 이르되 내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내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이제 이 다말은 엘 남편과 살았는데 엘이 죽고 오난이 이제 동생 오난이 대신해서 결혼을 한 거예요. 아니 진영이가 안 하던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아이고 저기 와서 오나니? 예, 아니 저거는 말려야 돼. 저거 잠깐만 저거는 좀 말려야 돼. 네. 자, 그러니까 이제 오나니 또 여기서 그 유명한 오나니가 나오는 거야. 오나니는 대표적인 명사야 그냥. 예, 그러니까 피임의 대표적인 명사야.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될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왔을 때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사정해버린 거야. 밖에다 사정한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대표적으로 오난이라고 하는 거야. 성경에서 나온 거야, 이 오난이가.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이셔. 그러니까 유다는 야곱보다 몇 배 강화가 된 거야, 센 게. 이미지와 기호가. 그러니까 야곱은 바로 요셉의 죽음을 통하여서 빨리 깨달았어. 그리고 거듭나셨는데, 유- 예? 그러니까, 강화가 돼요, 강화가. 후대로 내려갈수록. 강화가 되니까 아들 둘을 보냈잖아. 그대로 못 깨더라. 그리고 나서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이제 셋째 셀라가 장성하기를. 그럼 다말은 자 생각을 해봐. 애라고 결혼했다가 오난이랑 또 그 자손을 보려고 그랬다가 이제 셀라 그 막내 셀라
그 몇십 년 차이 나는 막내 셀라를 또 장성하기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이 아버지 유다가 셀라까지 보냈다가는 어떻게 돼? 저거 사람 잡아먹는 귀신인데 하고 안 보내버린 거야. 안 보내버린 거야. 그리고 아버지 유다가 두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냥 재수없어서 죽었다. 뭐 이 정도로 생각하는 거야. 그게 자기 때문이라는 걸 못 깨닫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강화가 돼 있어. 이미지와 기호가. 그 상처와 결핍은 배가가 된다고. 그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게 지금 이 장면이 지금 이 38장에 동침하여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 장면이 사장하고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장에 이 족보가 나온다고. 사장에 어떤 족보가 나오냐면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이제 에녹이 이랄을 낳고 뭐 무엘을 낳고 라멕을 낳았더라 이렇게 하다가 4장 18절에 4장 19절에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해서 하나의 이름은 아다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자 여기서 이제 라멕이 나왔어요. 근데 아다는 야발을 낳았고 뭐 이름은 유발이 수능과 퉁수를 잡는 조상이 됐고 신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근만 이러면서 이제 조상들이 되는데 라멕이 23절에 다시 등장해요. 처음에 나왔다가 이제 마지막 등장하는데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근데 이 족보는 어떤 족보예요? 가인의 족보잖아. 가인은 한 명 죽였는데 자기는 여러 명 죽였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상처와 결핍이 어떻게 돼요? 강화가 돼. 이 죽이는 장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38장에서 그대로 이게 참고서처럼 해석을 해준다니까? 38장에서. 그리고 지금 야곱은 자기 아들 하나를 죽인 거야. 야곱 입장에서. 물론 살아났지만 죽인 거야. 그리고 베냐민이 볼모로 잡혔을 때 너희가 또 내 아들을 잡아가려고. 그때 그게 이제 다 뒤집어져. 그때다. 그러니까 거듭나시긴 하셔도 슬쩍 거듭나셨기 때문에 뒤에 또 등장하셔. 완전히 거듭나시면 리브가처럼 사라져. 리브가처럼 아예 등장을 안 하셔. 그게 성경의 위대한 비밀이야. 위대한 비밀. 예. 근데 유다는 지금 라멕처럼 그러니까 야곱은 한 명이 죽었는데 유다는 지금 자기 아들 둘이 나갔는데도 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라멕이야 지금. 다 라멕이야. 어쩌면 이렇게 똑같아.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읽어보면 성경은 곳곳에 다 참고서야. 다 풋노트고. 지금 그걸 그대로 보여줘요. 창세기 4장의 상황을. 자, 그래서 이제 창세기 38장으로 다시 돌아와서 아 이런 말을 읽을 때는 진짜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아니 이름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엘이라고 했는데도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야. 안 속아 우리 하나님은. 근데 기호와 이미지에 하나님은 안 속지만 누구는 속아 넘어가? 드라빔은 속아 넘어가고 사람들은 속아 넘어가.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여기에 열광하고 박수를 보내면서 오히려 환호를 보낸다고. 추종한다고. 우리 저 기동이 형이나 사만이 형, 우리 저 용기 형 이런 막 추종하잖아. 심지어는 JMS 이 정명석이도 막 거기에 들어가 있는 사람. 신천지에 우리 이만희 거기 형님이 아니고 이만희 새끼라고 해야 되나? 추종하잖아. 환장한다고 그 기호와 이미지에 만들어진 거지. 아, 거기 한 10명쯤 죽어야 거듭나시려나?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셔도 그들은 하나님 위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럴 때는 이렇게 제껴놔. 그러니까 라반 집안을 제껴놓듯이 라반의 직계손들은 안 건드리잖아. 근데 누구를 건드려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들은 철저하게 개입해서 깨. 오히려 저주에 가까울 정도로. 근데 그렇게 깨지는 게 저주예요, 복이에요?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하나라고. 그렇게 깨져나가는 게 복이라고. 저주가 아니라. 그렇게. 자, 이제 오난이라는, 야, 나는 이 본문을 20살 때 처음으로 읽었어요. 영어 성경으로. 그때 굿뉴스 바이블이라고.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래가지고 굿뉴스 바이블을 통해서 읽는데 그때 읽을 때 그 쇼킹은 왜냐면 이거 한글 번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쇼킹하지가 않아. 영어 번역을 읽어보면 그것도 굿뉴스는 진짜 묘사로 돼 있어. 로고스로 쓰여진 게 아니라 뮤토스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 이 본문을 읽었을 때의 그 충격과 이게 이제 내 기억에 그대로 남아 있었던 게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였는데 이제는 복음으로 풀어낼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그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이르되 수절하고 내 아버지 집에 있어 내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하니 셀라도 그의 형들과 같이 죽을까 염려하여 다말이 가서 그의 아버지 집에 이제 자 이제 그 38장 11절까지 하고 12절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예. 아, 성경이 이렇게 재밌어요.